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인 52절부터 59절에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적 주장이 노골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에 남아있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유대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거죠. 유대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무슨 소리냐? 성찬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로 갈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참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12 제자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끊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벌써 여러 명이, 그 중에서 여러 명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저 빵 먹으려고 왔던 무리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별로 그들을 붙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세요. 왜? 어차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발생했죠. 무리의 수군거림.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빵 먹으려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무리와 같이 빵 먹고 배불러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차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육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고 육적으로, 그러니까 빵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익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67절부터 7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딱 남은 걸 보시고는 너희도 가려느냐래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12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죠. 12를 택함으로써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자로서 섞여 있어서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다. 이건 13장 가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죠. 그 예수님을 버리는 유대인의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위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12명 딸랑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너희도 갈래? 이러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생의 말씀이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빵을 먹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 빵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영생의 말씀으로서 이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어디 갈 데 없다. 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 딸랑 남았지만 그러나 그 12명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어쨌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요.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 남은 자가 결국 누굽니까? 이 12명인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어떤 남은 자입니까? 그 빵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빵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도 같은 것이고 그 만나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았죠. 그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모습을 보이든 다 떠나든 말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기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또는 선지자의 한 명 정도를 인정해 주는 수준,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된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핍박해요. 그 상황에서 나는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말씀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요, 그들 중에서 사람 따라서 소위 말하는 대세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과 진리가 그 삶의 기준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하다더라, 여기 좋다더라 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판단력을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판단을 위탁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절대로 아웃소싱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아웃소싱해요.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말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많이 아시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로 아웃소싱이 안 됩니다.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참되고 지혜로운 제자는 무엇이 옳은가를 자기 힘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안 그런데 어떡하지? 라는 절망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제 말씀 듣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서, 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거짓이 밀려와도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참된 능력과 참된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